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피와 땀으로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각종 인쇄물과 방송 매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선교 수단으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각종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들도 폭넓게 전파되고 있고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실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된 교훈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삐끗하면, 한 번 미혹받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마치 우리가 연세가 있으면 한 번 어떤 몸이 아프거나 넘어져 다치면 100% 회복이 어렵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한 번 시험 들어 한 번 여러 번 딱 무너지면 100% 회복 안 됩니다. 특별히 중직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특별히 가족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앙 지켜주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어제 오늘 시작된 그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해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강력하게 성도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중세기 또한 종교개혁 때 그때도 이와 같이 많은 핍박도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물리치고 올바른 분별력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이와 같이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분별력으로 시대에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바른 교훈으로. 예수님 비유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보자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전보다 더 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적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는 사람의 심령에 선한 가르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이 주장하는 악한 유혹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중립 상태는 전혀 없어요. 참된 진리가 채워지면 거짓이 물러나게 되어지지만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거짓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그야말로 충만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언제 미혹을 받을지 몰라요. 적은 누룩이 번져가듯이 조금 충만하게 채워야지 적당하게 채우면 반드시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받으면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전염병 퍼져가서
내 심령 속에 바른 진리가 어느 순간 곰팡이 나고 미혹받아서 헷가닥하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경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채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2절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찍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강원도에 위치한 예수원 공동체를 섬긴 대천도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단이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 작전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작전이 핍박이라는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핍박을 기뻐하면 신앙이 더 튼튼하게 자라가니까 그만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작전은 면역화라는 거였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적당히 믿어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광신도가 돼. 이건 전통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적당히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때 이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교인들의 열심을 막을 길이 없어 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세 번째 작전을 택했는데 타락화라는 거였어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방송 설교, 각종 설교집, 신학 서적, 경건 서적, 교인들로 하여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사방의 말씀이야, 은혜스러운 분위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그냥 세상으로 향하게 하여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도 유튜브 예배 드리면 돼. 오늘 안 가도 유명한 설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많아. 오늘 교회 안 가도 언제든지 복사해 놓았다 다시 들을 수 있어 하면서 전부 세상에 놔두는 모든 말씀 풍년이 마치 자기가 풍년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타락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는데 물만 보고 저거 다 마실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타락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요,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를 변질시켜 간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이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싸움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망하게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완전히 중병에 걸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고,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 침침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다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에는 감히 사단이 거짓 유혹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악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발동을 해도 성도의 심령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얕은 속임수에 절대 진리로 가득 채워진 그 심령은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훈을 모두 피하고 막아내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말씀이 약하니까, 가짜인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과 착착착 피면은 그냥 아예 기가 질려서 스스로 그냥
항복하고 마니까. 살아있는 말씀인데 거짓 미혹에 그냥 미혹을 당하니까. 왜?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빈 강정이니까. 나 오래 믿었어. 왜 교회 다녔어? 직분 있어? 그런데 속은 빈 강정, 아무것도 없어. 이단들은 기가 막혀요. 착 피면 착착 나와요. 그렇게 훈련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처럼 마지막 때는 가르치는 자의 언행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보면 거짓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곧 조롱하는 자들, 이들을 잘 그들의 언행을 살펴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조롱한다 이 말은 원어로 엠파이크타이란 말인데 비웃고 깔보고 희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닌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 내려와라라고 고개를 저으며 뺨을 치며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것과 똑같이 이들의 조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데서 진리를 비진리로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희롱이요, 그런 조롱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교회가 어떤 줄 알아? 전통교회가 이렇고 목사들이 어떻고 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미혹하는 이것을 그래 그런 것 같아. 한 단면만 보고 홀가닥 넘어간다 그러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계시를 받고 기록한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조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데서 오는 그런 행위인 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미사여구로 화려하고 귀에 솔깃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탄의 미혹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아닌 다른 거 가지고 가서 미혹 안 해요. 성경 가지고 미혹해요.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미혹해요.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이처럼 말씀으로 분별하기 어려우면 그들의 행동과 삶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고 있는지,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직장이나 이웃 동료의 관계가 정말 밝고 건강한지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단들은 교회 평안을 파괴해요. 믿는 자들만 미혹해요. 안 믿는 자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정도 불화할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 다 파괴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정명서 또 뭐 귀신 그 김기동 전에 박태선 문선명 그들 가정의 삶을 다 보라니까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그 자신에게 속한 미혹해서 가정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숱한 미디어를 통해 정말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자기의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그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이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가짜를 미혹하는 그 미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창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홀가닥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는 자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들의 행동과 삶으로 증거하는 경건한 삶에 함께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분별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가르쳐 주셨듯이 말세가 되면 거짓 영,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복음. 여름을 종말로 비유했는데 여름에는 홍수가 지면 물이 많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잖아요. 다 흙탕물이잖아요. 홍수물을 마시는 물은 배탕 난다니까. 말세가 되면 길은 이렇게 많은 비진리가 많은 비진리의 물이 범람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분별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영들 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 은사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에 매도하여 고린도 교회 혼란을 주려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바울이 던진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로 남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삶에 이게 주목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은 거창해. 성경 지식이 없는 우리들도 성경 가지고 말을 기가 막히게 풀어 해석하니까 거의 다 넘어간다.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나는 그래 장로니까 그래 나와 한번 맞대기를 해볼까 부딪히면 다 넘어가.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이단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들 자체를 가지고 이긴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 미혹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철저하게 미혹의 영으로 완전 부장하고 왔는데 우리는 즉석에서 순간적으로 성령의 큰 능력도 안 입고 하려니까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시죠?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과 행동, 삶 속의 열매를 볼 때 비로소 참 믿음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그들이 전하는 말의 미사여구나 말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진리가 주는 생명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의 그 말이 아닌 그 진리성을 보아야 되고 그들의 삶의 경건성을 살펴봐야 되고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종인가 참 선지자인가 참 교사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풍지박산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아내를 가출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가출하게 되고 사회와 격리하게 하고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 이단들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그들이 틀림없이 이단이라니까요. 왜 또 아멘 안 해? 미혹됐어? 전에 우리 교회 권사들도 미혹됐었어요. 안수지사 미혹됐었어요. 집사도 미혹됐었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출교시켰잖아요. 근데 한 번 여러분 이 하얀 이 마음판에 예를 들어 칠판이라고 해. 하얀 판에 못을 박았다고 해. 그 사방 귀퉁이에 나사못을 박았을 때는 견고하게 더 조립해서 튼튼하게 만들지만 잘못 박아서 한 가운데 피스를 박았다고 해봐. 아 이거 잘못 박았네. 뽑았어. 근데 뭐는 남지요?
몰라? 자구, 흔적, 상처 남는다니까. 한번 거기 딱 빠지고 나면요,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 누가 톡 건드리면 그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악한 자들, 이단자는 아예 문에 들이도 말라니까. 사랑 많다고 복음 가지고 온다고 예수 이야기한 넝큼 들여놓으면 그 집안 벌써 미혹된 거야. 한 번 맛보겠다고 독약 한 번 먹어봐봐.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가.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무장하지 아니하면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모태신앙 가진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의 그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니까.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배 안 열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는 그들의 삶을 살펴봐라.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이 안 되면 그들의 삶을 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곧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전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여기서 특히 언급되고 있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미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 속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보면 아는데 앞으로 될 것은 누구도 모르잖아. 그게 더 미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기록들과 예수님이 가르친 바, 그리고 당시 사도들 사이에 인정되던 가르침을 따라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과 과거에 있었던 것과 예언했던 반면 앞으로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이 어떻게 이것을 부인하면서 미혹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불심판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찬양가 너무 매치가 잘 돼서 내가 몰라, 나는 은혜가 되는데, 그는 형장에서 마지막 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나이도 연로하신데 예수 안 믿는다, 안 전한다 한마디만 하면 조용히 속으로만 믿어도 봐줄게요. 86세 때, 그때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왕 예수를 배신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여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으로부터 특별히 재림신앙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종말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터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한 채로 그날에 주님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소. 이런 생각으로 폴리갑은 순교의 그 쓴 잔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언한 내용은 마지막 약속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순교를, 고난을, 핍박을 이겼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증언을 굳건히 붙잡고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모든 미혹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시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되잖아요. 조만간 갈 거잖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악한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따라 기록된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삶,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고,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인정사정상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육체적인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닐 수밖에 없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라니까요.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님이 계신데 10여 년 전 어머니 오수근 권사님으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머니는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라고 하며 필사본에 편지까지 한 통 끼워줬어요. 편지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최소한 그는 동부증권 사장이에요. 취할 수 있는 거 다 얻은 사람이에요. 사회 지직층이고 성공한 사람이.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 오수근 권사님이 그저 정성껏 기록한 필사본, 그것을 선물로 받고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겼어요. 얼마 뒤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자신이 또 시작을 했어요. 대학 입학 후 딸은 가족과 석 달 이상 연락을 끊을 정도로 신앙의 방황의 시간을 가졌어요.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후 성경 필사를 마치고 고 사장님은 필사본 첫 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정성껏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성경을 썼다. 겨우 알아낸 주소로 성경을 보낸 후 한 달 후에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해서 딸을 만났는데, 그동안 방황하고 소식도 주지 않던 딸에게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아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교묘하고 악한 거짓된 교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나아가 이 땅의 거짓된 흐름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아가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완전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그 구원이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인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 구원을 통해 누리는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자꾸 무너뜨려요. 성도의 삶의 영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거짓으로 집요하게, 때로는 격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가 이 땅에 살 동안 계속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직분을 가지면 가져서도 강력한 사탄의 미혹, 사탄의 도전, 사탄의 교훈이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집에 성경 좀 꽂아놨다고 그대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아무리 쌀독에 쌀이 가득 차게 있어도 밥을 해 먹지 아니하면요 건강 유지할 수 없어요. 성경 규칙적으로 여러분 읽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것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건강, 영적 건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십시오. 천지는 변해도 일점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리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가 진리를 진리답게 유일한 복음에 놀라운 구원 있는 담겨진 예수의 그 책인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온 가족이 믿으니까, 성경책이 집에 꽂혀 있으니까 나는 영적 전쟁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더 치열하게, 더 강력하게 영적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간교한 그 미혹과 강력한 그 핍박을 가할 때 우리는 거짓된 교훈으로 교묘히 미혹하는 은밀한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강한 것에 무너질 수 있고, 나는 강한 것에 절대로 또 무너지지 않아 하면 또 은밀하게 미혹하는 잔잔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성경책 놓고 있는 사이에, 읽는 것 중지한 사이에, 말씀을 게을리 듣는 그 순간에 벌써 젖어들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단은 지금도 곳곳에서, 온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이단들이 합법적으로 고개를 들고 활동해서 이제는 정치라는 큰 세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온갖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심령을 가득히 채우고 가르치는 자의 말과 언행을 잘 살펴서 진면목을 구분하고 성경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방심할 수 없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점점 더 어둠 정도의 깜깜한 이 말세의 침 아래 사단의 모든 간계한 그 미혹을 다 깨트려 버리고 진리와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 왕권 성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반열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반열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른 단계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궁창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앞뒤 사방으로 보호하시고 받쳐주며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말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달콤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친하다고 미혹받지 말고, 인정사정 끊을 수 없다서 거기 같이 악인의 꾀,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시편에 뭐라고 하죠? 교회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 내 신앙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들과 악수도 하지 말라. 성경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권면인 줄 의심 없이 믿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